예, 저희들 누가복음 이제 거의 끝까지 계속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예수님의 가상 7원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부터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부터 46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종이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다 같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음 주 한 두세 번 후에는 누가복음을 마치고 내년에는 사무엘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상칠언, 옛날에 어떤 청년이 가상현실 이런 가상인가요?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상의 7말씀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 주보 옆에 기록해놨죠. 말씀 요약에 보시면 주보를 한번 참조해 보세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이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3개 나오고 7원인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4번째 말씀 이것을 하나씩 한 번씩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 보시죠. 예, 주보 옆에 여기 있습니다. 다 보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것과 전체 통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굉장히 2개의 큰 정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누구도 믿기 힘든 이 2가지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2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통 얘기할 때에 어릴 때부터도 그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셨나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매를 맞고 채찍에 휘둘렸는데 그 멜 깁슨이 지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거기 보면 그 고증해가지고 그 매를 냈잖아요. 유대인이 때리는 그 로마가 때리는 매가 한 3종류가 있다는데 가장 센 매가 그 가죽에다가 그 납을 달아가지고 그 납에 갈고리처럼 된 납을 달아서 그걸 한번 때리면 살이 뜯겨질 정도의 그런 매였는데 예수님이 그 매를 맞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나게 이제 매를 맞고 또 희롱을 당하고 이래서 육신이 거의 초토화될 정도로 지쳤고 피를 흘리시고 더군다나 가시면류관을 씌웠으니까 이마에 피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고통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엄청난 핀잔과 또는 데모와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원이라는 그 국회의원 비슷한 거죠. 예, 그런 자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할 자라는 그런 엄청난 사회적인 매장과 고소와 멸시를 당하는 일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인 고통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정서에 큰 고통이 됐겠지만 더군다나 더한 고통은 본인이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모든 기적을 보여주고 얘기를 해주고 훈련하고 키우고 먹고 자고 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더군다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나같이 다 사라지고 이제 이 십자가상에는 요한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요한은 따라왔다. 그래서 어떻게 몸을 숨기고 따라왔겠죠. 그러나 전부 다 흩어져서 홀로 남으셨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그 배반하는 가운데 홀로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 엄청난 그 정서적인 고통이, 배반의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고통은 유기적인 고통입니다. 이것은 이제 네 번째 기도 제목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니까 그냥 계신 거야. 뭐 시간이 없고 그냥 계신 거죠. 그분이 한 번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잖아요. 삼위지만은 한 몸이시고 하나이신데 그 일체 되신 그것이 끊어진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십자가상에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 단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엄청난 고통이었다. 예수님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었다. 영원이라는 그 알 수 없는 그 영원이라는 그것을 함께한 시간이 잘라지는 그런 엄청난 유기되는 버려지는 고통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누가복음은 특별히 오늘 1번, 2번, 7번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누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구원과 우리와 직결되어 있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왜 썼죠? 예, 이방인을 향해서 쓴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자 했을 때에 특별히 이 세 가지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말씀이다. 이래서 이 세 가지를 선별해서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달리셨는데 그 고통 가운데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용서에 대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인생에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저렇게 합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자기를 향하여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을 찌르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 믿을 거 뭐 있냐, 예수쟁이들 하는 짓 하나도 본받을 것 없는데, 이러면서 그 예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십자가의 첫 마디였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또 저에게 잘못한 일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다 인간인지라 저도 그렇고. 근데 뭐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좀 순하게도 보이고 또 뭐 괜찮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어떤 잘못들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잘못이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어떤 잘못은 용서가 좀 잘 되고 어떤 잘못은 용서가 좀 안 되는 그런 약점들이 다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돈의 문제는 좀 용서가 좀 조금 잘 되고, 예를 들면 나를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건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장애가 있어서 누가 나를 이렇게 막 건드리는 거에 있어서 이게 이제 벽을 쌓아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런 것에 공격을 받으면 내가 용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도 멀었다, 어쩔 수 없이 타락하고 속에는 찌들어 있는 쓴뿌리가 있는 이런 자다, 이것을 끊임없이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또 직업도 이렇고 이러니까 용서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용서를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잊어버려, 용서해야지 이러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처럼 이렇게는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그를 용서하시거든요. 저는 용서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잊어버려야지, 또 뭐 해야지, 그럴 이유가 있었을 거야, 뭐 이러면서 나를 달래는 거예요, 나를. 그런 시간을 한참 지내야 겨우 이제 좀 잊어지고 용서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 보통 인간의 다 심성이에요. 뭐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하지 못함이 끝에 찌꺼기로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어느 순간 뭐가 생기면 또 그 일이 또 생각나고, 이런 게 사람의 심성인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그를 위하여 용서하시는, 자기를 위하여 창을 찌르는 자를 위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소서. 그래서 그 사함이 어디까지 연결돼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그 백부장에게까지 연결되어서, 그 백부장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말구의 길을 떨어뜨린 그 자에게도 주님이 귀를 붙여주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주변에서 지금 용서의 그 메시지와 용서의 능력과 용서의 은혜가 막 그 자리에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해주신 엄청난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메시지예요. 이것은 여기서뿐 아니고 오셨을 때부터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잖아요. 너희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칭받을 정도로 이 모든 죄덩어리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죄를 공격하고 죄로 인하여 막 예수님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를 용서하십니다. 이 용서는 아마 우리는 따라가기 어렵지만, 이의 제자였던 스데반이 죽을 때 이 기도를 하거든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는 믿음의 모델들을 주님이 찾으신다. 저는 아직 멀었지만 어쨌거나 첫 번째 이 용서는 예수님이 해주신 끝없는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잘못을 하면 주님이 용서 못하실까? 없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간에 주님은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나의 책임이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를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신다. 사실은 저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계속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그래도 아직 괜찮아, 아직이야 라고 늘 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고, 주님, 제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저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주님, 바른 길 가도록 용서해 주십시오.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때 예수님의 용서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뭔지가 모를 때는 주님의 용서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구원과 용서와 사랑이 끊임없이 펼쳐나가는 첫 번째 이 말씀, 용서해 주소서. 이것은 그때로부터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에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는 대언자라. 대언자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면서, 제가 지금 형편이 그래요. 제가 지금 너무 상처받았어요. 주님,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편이 되어서 끊임없이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지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강도에게 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강도라 할지라도 그가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말도 못하고, 하나님, 주님, 나를 그냥 기억해 주소서, 이 말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네가 오늘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는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고, 이것은 그 강도의 삶이 때로는 비참하고 완전 인생은 그냥 끝났고, 그리고 이 십자가상에서 그의 목숨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이런 힘을 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인생의 정말 강도처럼,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인생의 수많은 나를 향했던 어떤 상처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 한마디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이라. 이 낙원은 결국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죽으면 가는 데가, 믿으면 가는 데가 낙원이고, 믿지 않으면 가는 데가 음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낙원에 있던 자들이 천국에 가고 음부에 있던 자들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완성해서 그 나라를 완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원에 있고 음부에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죠? 부활하기 이전에 있는 곳입니다. 낙원에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다시 삶이 새로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지금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죽은 후에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천국 가기 전에 있는 곳,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뭔가를 누리리라는 이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있나요? 그것이 혹시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을 사는 방향이 달라지는 동기가 되나요? 오늘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네가 나와 함께 믿으면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소망하고 확신하고 반드시 진실로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강도는 결국 그 삶이 그냥 비참하게 바로 직전에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강도처럼 하지 뭐. 실컷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뭐 주일 막 오만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깔딱 예수님 기억하소서 믿을 거야. 네, 그래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불행은 뭐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누린 시간이 하나도 없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누려보는 시간, 천국을 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잖아요. 온 것을 누리는 것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꼴까닥 가는 거예요. 턱걸이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실은 천국 가면, 낙원에 가면 너무너무 가슴을 치며 내가 진작 예수님을 좀 알고 좀 배우고 그 주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인생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도했을 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때로는 아플 때 위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는 사람, 죽기 전에 막 천당 티켓만 따면 되지. 이것은 예수님이 주는 구원과 사랑과 그의 은혜를 누림이 뭔지를 하나도 모르는 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도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린 게 없었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건 아마 이제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는 증거죠. 요한에게 말을 했으니까 마리아를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자야는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여자야지 그 본문 말로는 굉장히 극존칭입니다. 극존칭인가 더불어 이제 어머니의 관계를 떠나서 가장 그 극존칭의 여인의 말씀을 하면서 그를 의탁하는 걸 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런 예언을 받습니다. 자식이 바로 눈앞에 보는 데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칼이 마음을 찌르는 그 고통을 성경이 말했듯이 지금 가장 어떤 의미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육신에 남아있는 사람은 엄마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 이 엄마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 요한은 그래서 그 이후에 요한과 예수님은 약간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요한은 이 마리아 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섬기면서 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사역했을 때도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 그런 말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가장 육신의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가 누구인지 뭐 엄마라서가 아니라 그분을 맡기고 의탁하고, 예수님이 늘 얘기했지만 33년을 사셨을 때에 30년을 가정에 있었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뭐 교회 와서 뭘 하고 막 이게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상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30년을 온 나라를 구해야 되고 온 백성을 구해야 되는데 30년을 묵묵히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의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면은 이런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목적을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첫 번째, 일곱 번째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에 신약에 예수님의 기도가 한 27번 정도 나온다는데 기도할 때에 항상 예수님의 기도에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항상 불렀어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저도 사실 이 아버지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참 힘들었어요.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괜찮아지긴 했어요. 무서운 아버지, 막 ความ지르고 막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밥 먹는 상을 쳐가 유리를 다 부수는 아버지, 뭐 이런 아버지밖에 기억이 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 너무 마음이 안 와닿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막 공부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네 번째 아버지를 못 부르는 때의 기도가 이 네 번째 기도입니다. 왜? 이때는 예수님이 버림당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왜? 모든 인류의 과거의 현재 미래의 죄, 나의 모든 죄, 우리 한 사람의 모든 죄, 내 죄만 생각해도 많은데 이 모든 죄를 다 합친 모든 죄를 짊어지는 죄덩어리로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 정죄받는 거예요. 네가 정죄받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받음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게 되었다. 이 정죄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죄받아야 되는데 지은 죄가 너무 많잖아요. 마음에서부터 말에서부터 행동에까지. 그런데 그 죄를 내 죄뿐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니까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엄청난 말의 의미들이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거는 가상치료는 다 성경에 한 번씩 기록되는데 이 말씀은 마태 마가복음에 한 번 한 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버림받고 영원에서 끊쳐지고 하나님에게서 정죄받은 잿덩어리로 단죄되는 그 일을 내가 당할 것을 대신 당하시면서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고통, 영원에서 끊어지는 고통,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고통,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통의 가장 밑바닥의 고통을, 이 유기적인 고통 네 번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고통이 왜 왔는가?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이야. 우리 때문. 온 세상 사람들의 지금에 보이는 너무나 그 많은 죄들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답니다. 예수님이 요한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에서 인성과 신성을 극도로 부각시킵니다. 왜? 기독론에서 인성, 신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우슬초를 묻힌 그것들을 군인이 이렇게 약간 마취작용을 하는 거죠. 줬대요. 신포도주를 묻혀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거부하셨어요. 이렇게 어떤 마취의 효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거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고통의 인간의 고통의 처절함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고 내가 환난을 당하였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너희의 모든 고통의 고통들을 내가 다 경험했다.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안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주님의 그 인간적인 면의 처절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목적, 이 땅에 와서 이루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구원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것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는 용서가 이루어졌다, 끝이 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너무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의탁하면 예수님이 그걸 이미 다 져주셨기 때문에 다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할 사역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 물론 성취하셨다. 물론 100%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들을 이 땅에 심는 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 우리와 함께하는 일, 연합하는 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수 있는 길을 여는 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를 믿잖아요. 믿는데 아직도 힘들어. 여전히 힘들어요, 사실. 또 아직도 뭐가 다 풀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야?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완성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ing지만 완성은 이미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지금 미완성 상태라도 완성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이미 완성하신 그 십자가, 이미 완성하신 구원의 완성, 이거를 마음에 담아야 한다 이 말씀. 그 다음에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입니다. 요한 누가복음의 3번째 중에 마지막으로서 주님조차도 그 영혼을 숨지실 때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셨다. 우리가 죽을 때에 나의 어떤 것들을 의탁할 곳이 없다. 육신 이 땅의 삶에서도 의탁할 것이 없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서도 뭘 하나 붙잡을 게 없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불행과 그 삶의 처절한 절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잖아요. 죽음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 저는 그 철학자를 잘 깊이 모르지만 그렇게 말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인생의 끝에 홀로 그냥 남아서 인생 자체도 힘들었는데 이 인생의 끝조차도 내 스스로 이 생과 사를 결정해서 이 영혼의 그것조차도 모르는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나를 그냥 던져버려야 하는 그 인생만큼 불쌍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기도 제목도 이겁니다.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 인생의 끝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이것이 사실은 이 7번째 이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오후 3시가 되면 저녁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6시가 되면 하루가 일몰이고 저녁 6시가 되면 또 그러니까 좀 늦었지만 유대인의 시간은 틀리죠. 한국 시간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잖아요. 유대인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6시가. 그래서 이제 3시 되면 오후 기도가 밤 기도예요. 3시가. 그래서 6시가 되면 그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게 뭐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렇게 항상 저녁이 먼저 나와요. 이건 굉장히 기독교적인 시각에도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저녁인데 그게 아침으로 연결되는. 기독교는 끝이 아침이에요. 끝이 부활이에요. 끝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 시간 개념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인생은 사실 저녁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그렇게 뭘 누린들 타락이고 많이 가진들 타락이고 욕심이고 그 다음에 싸움이고 재벌 다 보면 그렇잖아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너무 힘들고 그게 인생은 다 저녁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저녁이 어디를 향해 가요? 아침을 향해 간다고요. 그 아침을 향해 어떻게 가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그 아침의 빛이 내 마음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저녁 기도문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죽을 때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뭐죠? 평상시에 늘 살았을 때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영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영생을 하는데
여기 지금 그 영혼을, 나의 영혼을, 이 육체뿐 아니라 나의 정신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기도였고, 이것은 또한 동시에 스데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스데반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믿음 좋은 너희들도 이 첫 번째와 이 마지막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가상칠은 한번 집에서 또 보시고, 요거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오려가지고 이렇게 어디다 좀 책상 밑에다 넣어두시고 한 번씩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 말씀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의 말씀, 그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말씀, 고통 중에 외치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가장 마음 아파할 그 엄마 마리아를 챙기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영혼을 우리는 어떻게 누구에게 의탁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도 닿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용서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용서를 누려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엄청난 성취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